찬양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 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삼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은 지난 시간 그대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자, 우리 잠깐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목사님 지난 시간 요약하지 마세요. 설교 길어져요. 그래도 까먹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들었던 거 까먹었으니까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에 진을 빼가지고 등골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진을 빼면서 설교를 해도 드러나만 와야 제가 볼 땐 드러나만 하는데 여러분들만 들은 효과가 있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아무리 물을 줘도 콩나물이 그냥 그대로야. 네, 언젠가 보면 이게 잡아먹을 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는데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하고 그냥 자, 이제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언약의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사건 만난 걸 다 얘기했어요. 삼촌이 외삼촌이 쫓아오고, 근데 더 큰 일은 지 형이 또 일을 갈면서 쫓아오는 게 더 큰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넘겼죠.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제2위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시나 안 간다고 그분을 붙잡고 늘어질 때에 환도뼈를 차서 위고를 시켰다 그랬죠. 환도뼈는 쉽게 말하면 엉덩이에요. 엉덩이. 고관절이 이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 맘대로 팔랑거리고 뛰어댕겼지만은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때 칭호를 얻죠. 이름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칭호를 얻어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얻지만은 내 마음대로 팔랑거리며 뛰어대지를 못해.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은 지금 지금 자기 마음대로 팔랑거리고 떠댕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벌써 장애를 입은 거예요. 예? 장애를 입은 거야. 지금 예배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해.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요. 그분의 이 장애는 그러나 은혜의 장애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장애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활의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인침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도 숲곳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야. 그걸 못하고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야, 자기 재산을 위해서야. 그러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세겜으로 이제 들어왔어. 세겜으로 들어와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의식하고는 있는데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잖아요. 루스 광야. 거기 가서 우두르게 살아. 도망가다가 그냥 돌베개 빼고 잠을 자서 아이고 내 신세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방황하고 그런 그 광야에서. 근데 거길로 또 가. 세겜은 좋잖아. 좋아서 거기 백끝이 다 주고 땅도 사고 말이죠. 좋잖아 여기. 얼마나 좋아. 디나가요 또 팔랑거리고 구경을 간 거야. 구경을. 얼마나 좋아. 9월동 로데오 구경 가듯이 구경. 신기하지. 그런데 오니까 신기하지. 근데 팔랑거리고 댕기지 말라고 여러분. 아멘. 세상이 좋아서 그냥 팔랑거리고 뛰어댕기고 구경 다니고 그러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야곱은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야. 하늘이 노래져. 그러니까 뭐 살기 좋은 데서 땅값 비싼 데서 뭐 땅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하나님을 섬기고 단을 쌓았잖아요. 거기서 단을 쌓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네가 성전 짓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삶으로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 올라가기를. 사실 이 세겜보다 베델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려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흥금 자꾸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시간 자꾸 뺏기고 내려가는 건 남들이 보면 사는 게 왜 점점 그 모양이야. 재미도 없고. 그러나 그게 올라가는 거야. 점점 올라가는 거야. 베델로 차마 올라갈 결단을 못하고 있을 때 디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최애 대상 전부 다 사내 새끼들만 있는데 딸아이가 하나 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 그런데 걔가 망가진 거예요. 나의 최애 대상이 평생의 상처를 받고 망가지는 거야. 하늘이 노래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 아들놈들이 그냥 세겜성 거미들을 속여가지고 다 도륙을 내버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굴러온 돌이 저 박힌 돌을 줬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이것들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야곱이 직감한 거야.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는요
하늘이 노래진 게 아니라 캄캄해진 거야. 앞이 캄캄해진 거야. 샛노란 게 아니라 이제 캄캄한 거야.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야, 베델로 가, 올라가. 그래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기로 하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함께 모든 자들에게 야, 이방 신상 버리고 정신들 차려. 그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 의복을 받고 입어. 여러분, 사람이요, 옷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옷이 자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잖아요. 근데 양복 입고 출근할 때는요, 양복 입은 사람처럼 살아. 근데 예비군 이제 동원 훈련을 갔어. 예비군 뭐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 깨구리 군복 입고 막 그러면 예비군 되면요, 완전히 이게 뭐 개차반이 되는 거야. 그냥 다 사내 새끼들만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개판되는 거예요. 뭐 말부터 달라지는 거야. 뭐 쌍시옷이 막 나오고 그냥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휙휙 불고 다 거긴 뭐 대학 교수 뭐 없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양복 입고 학교에 가서 뭐 교수가 되고 뭐 다시 돌아가면은 또 그렇게 못하지.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이 마음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여기서 티셔츠 입고 그냥 편하게 뭐 그냥 이렇게 반바지 입고 와서 말이지 편하게 날림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복 받고 의복을 바꾸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2단 저쪽에 가면 2단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나와서 양복 입고 쫙 나서 이렇게 하더라고. 안내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속으로 지랄하네. 그런데 지랄하는 사람들도 양복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요, 최소한 2단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1단이 더 낫잖아요. 2단보다는 나아야지. 막 지나가면서 야, 2단도 이 더운 여름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2단보다는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2단보다 뭘 2단인데도 저렇게 힘들게 믿는데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숙고솥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다음에도 숙곳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세겜에서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베델로다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일촉즉발의 위기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어정되지 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고요. 힘들고 불안하고 막 그렇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은 뭐예요? 그곳에 가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성전을 짓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약으로 해석하면 성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성전이래. 성전으로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야, 지체. 근데 지가 머리 노릇하잖아요. 문제는 다 그냥 지 생각, 지 감정, 지 의지, 그게 살아있어요. 그거대로 살지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살지 않잖아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비어 있냐고요. 예수님 계시면 여기 계시겠어요? 지금 가서 방바닥에 자빠지셔가지고 재벌집 막내들이나 보고 계시겠냐고요. 다들 재벌집 막내들 제방 3방 계속 3탕 5탕 그 보느라고 교회를 못하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시고 막 그러시겠지. 이 시간에 가가지고 텔레비나 뻗쳐보고 계시겠어요? 자빠지셔서 텔레비나 보시겠어요? 하여튼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신령한 산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거룩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하고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 구실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목적 알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것이지. 머리를 무시한 몸이, 그게 머리 무시한 몸이, 제가 보니까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질 않아. 지금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질 않아. 그 몸이 있으나 마나한 몸이죠. 있으나 마나한 몸들이 많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더라도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그리스도의 몸이니 무슨 성전이니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나 혼자 그냥 믿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그냥 뭐 그 정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나만 만족하면 되는 줄 알아. 야, 신앙생활이 너 만족하라고 있는 거냐?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만족은요, 우리가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성전으로 건축된, 못생겨서도 성전으로 건축된 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나고 이쁜 희귀한 돌이라도 하더라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거는요, 아줌마들이 주워다가 짠짓돌로 하든지 아니면 강도놈이 그걸 갖다가 사람 뒤통수를 까든지 그러는 데나 쓰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굴러다니는 돌이 되지 말고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룩한 산돌로 살자.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나름대로 진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이 베델의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 땅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베델의 삶은 뭐예요? 베델의 삶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요. 열심히 있다 해도. 예. 그러나 세겜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겜을 거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세겜에서도 단을 쌓는데 똑같은 단인데 꼭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단을 쌓아야 되느냐? 그런데 세겜의 단과 베델의 단은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겜의 단은 나를 위한 단이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는 단이에요. 그러나 베델의 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야. 그런 단이야. 베델의 단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벨론이 뭐라고요? 바벨탑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대를 높이서 하늘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안 그러면요 위험하잖아. 세겜은 중간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위험하잖아. 내가 그토록 그냥 부들부들 떨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것이요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안이 다 그냥 끝장나게 생겼어. 그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우리 사실 이렇게 찬양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일정 부분 자기 역할들을 하고 그런 분들이지만은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그냥은 안 되는 거야. 또 그냥은 안 돼. 뭔가 이제 토양 작업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제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소리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 이방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 그냥 단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을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단이 아니고 이방 신상을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야. 우상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 이방 신상, 이방인들도 떠받드는 우상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방 신상이 어디 있어요? 있지. 라헬도 보세요. 라헬도 지 아버지가 맞아요. 드라빔 그것 때문에 복을 그렇게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은 줄 알고요. 저거 갖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 대신 내가 복 받겠지. 그리고 그거 훔쳐 갖고 말 안장 밑에다 이렇게 깔고 앉고 그 훔쳐 갖고 그렇게 있다가 그것 때문에 뒤질 뻔했잖아. 그죠? 걸렸으면 뒤지는 거야. 걸렸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귀걸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식들이 다 그 사람들은 부적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 귀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귀걸이도 이제 나무 아래 파묻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요. 우상을 버려야 돼. 자, 우리 한번 각자 봅시다. 자기의 마음에
우상이 없는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없는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뺏고 내 마음을 조종하는 그게 있어요.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야. 내 거기 끌려다니는,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어. 그런 이방 신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돈에 끌려다니,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재벌집 막내 아들한테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이 되면 벌벌 떨고 그냥 막 하여튼 다 이렇게 우상이 다 있는 거야. 목사님들도 우상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저도 우상이 있죠. 그래서 그 우상을 깨기 위해서 그냥 다 놔두나.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도 회개하고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마음을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인간, 그 재수 없는 인간, 그 무슨 일 좀 당해야 될 텐데, 그게 그런 인간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런 마음 버리세요. 그게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버리세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 청결해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요? 릴리 원장님, 개미가 사람 집을 질 수가 있어요? 릴리 원장님 마음에 들게, 릴리 원장님이 원하는 집을 지으려면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 돼. 그죠?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야 사람의 필요를 알고 사람이 원하는 집이 어떤 것인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냥 내 생명 가지고 내가 짓겠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찬양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내 취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실력, 가창력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기타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뭐 악기 다루는 거 다 신기한데 그 자기 솜씨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하옵소서, 내 성대를 하나님이 울려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내가 교회를 건축되지는 거룩한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위해서 나만 좋으면 돼. 혼자 그냥 혼자서 굴러다니는 돌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거는요 숫곳이고 뭐 세겜에 있는 곳이지 그건 베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디나 사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델로 이미 올라갔다고 하면은 디나의 사건은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을 주실 필요가 없죠. 디나의 사건은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사람을 베델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세겜 땅에 있다고 하면 그런 사건이 오지만은 이미 베델에 있어. 그럼 내가 그런 사건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나의 사건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디나 사건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얼른 올라갔으면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디나 사건 만나지 말고 그 전에 올라가는 야곱들이 되라. 그 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이 되라. 할렐루야. 자, 베델로 올라가려면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의복을 바꿔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라헬은 이때 그 드라빔을 버렸겠죠. 결혼하고 살던 자식들한테도요 야곱이 이방 신상 버려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 여기 처음 그 말 하는 거예요. 처음 그 말. 위기를 만나니까. 그때 그리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 특히 말이죠 루스강에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한 고백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이거 뭐야? 내가 장자권을 갖고 또 장자권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어이가 없네. 그냥 광야잖아요. 쫓겨나서 도망가는 거 이게 어이가 없네.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부르르르 떨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기서건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같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루스에 속아 루스 광야에 속아 베델의 상황에 속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속아.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 뿐이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좋을 때도 같이 하시는 거고 깨어있을 때도 같이 하시는 거고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딴짓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냥 딴짓하다가 같이 여기 계시는데 딴짓하다가 더 이상 무디어 하여튼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그죠? 안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니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믿음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 함부로 우리 비판하지 말자고요. 자,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그런데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도 그렇고, 야복강가에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적이 없어. 꾀가 많은 사람이야. 왜 부르짖어? 힘들게, 창피하게, 수고롭게. 그런데 환난을 만나니까 부르짖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할 때는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환난 날에 응답하신대. 그거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긴 뭐 또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래서 그때만 응답받으러 벌써 평상시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더 좋겠죠? 아멘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나와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함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광용 목사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고 예배 끝내겠습니다. 나오셔서 어려운 걸음이니까 매일 와 그러면 매일 오세요. 그러면 우리 이광용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셨어요. 축도.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억만가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